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4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스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세기 초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 황제의 비서실장이었던 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총리로 발탁했습니다. 총리가 된 후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방탕하고 포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신들과 함께 사냥 갔다가 숲속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고 교회에 들러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 강대상 뒤편 십자가 위에 밝은 빛과 함께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 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남겨진 날이 3일밖에 없다는 뜻이구나. 3일 후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지금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겨진 3일 동안 천사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황제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포악했던 행동을 돌이켜 주변 신하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죽음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친절한 삶, 성실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되었을 때는 그 숫자 3이 3개월을 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아무 일 없이 3개월이 지나자 그 숫자 3이 3년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부르심을 받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산 지 3년이 되었을 때 황제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황제는 이 총리를 다음 황제로 세워달라고 유언을 하게 되었고 온 백성들과 신하들은 황제의 그 유언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은 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루드비히 4세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있을 때 사람은 교만하기가 참 쉽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조차도 인생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승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사탄에게 충동질 당할 만큼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겨났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탄에게 충동질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지요. 욥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유로 욥에게 환난과 고통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순전함을 사탄에게 자랑했다가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쨌든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인구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면서 조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조사의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수요라는 말은 요압이 그의 군대 장관들과 무려 9개월 20일 동안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실제로 두루다니면서 조사한 것들을 토대로 통계를 낸 기록들의 합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고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말로써 다윗에게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이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구조사 통계표를 작성하여 다윗에게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뺄 만한 자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곧바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칼을 뺄 만한 자, 이 말은 곧바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전투력 강한 자들, 즉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만 조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전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투에 투입된 군인들의 숫자가 많아서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 다윗의 전술과 전략이 훌륭해서였습니까? 역대상 20장에서 십부개가 블레셋 거인 장수 10배를 쳐 죽인 것,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인 것,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능욕하던 손과 발의 가락이 6씩인 자를 죽인 것, 이런 일들이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는 사람의 능력,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숨겨놓은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조직을 잘 운영했기 때문에, 내가 효율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이런 자만심, 교만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지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랬던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모세의 순간적인 혈기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모세의 교만함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수고한 날짜가 얼마인데 단 한 번 교만해졌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그 시간에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가 잘 풀려나갈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샬롬의 평안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